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서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들을 지혜로운 자 삼아주시고 그리하여 저희들 집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련함을 벗겨 주옵시고 지혜자 되게 하시고 언어의 지혜자, 생각의 지혜자, 마음의 지혜자, 삶의 행동의 지혜자, 어떠한 일을 하든지 지혜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이름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분주하고 이 땅에서 두시럽을 떠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두시럽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인 줄 아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새벽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지혜자의 삶으로 말이나 모든 면에서 행동에서까지 지혜 열매를 맺는 귀한 한날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부터 4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3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 음과 불안과 건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리대의 성읍들과 내geb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부터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본토에 돌아옴이라는 말씀이에요. 본토에 관다, 돌아온다. 4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포로를 어디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있었고 두 번째 부분으로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 응답은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느냐 이유를 묻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응답으로 받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그 죄악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뭐냐면 돌아온다예요.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뭐 할 것이냐? 매매 증서를 쓸 것이다. 그래서 밭을 은으로 싸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운다. 이 말은 뭐냐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회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들이 회복받고 돌아오고 이제 축복을 받고 자유롭게 토지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누구의
뜻이냐,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부분이지만 또 오늘 새롭게 이 새벽에 볼 수 있기를 바라요. 29장을 한번 가보시면 29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참 내 생각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다?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토에 그 백성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36절부터 풀게요. 칼 나옵니다. 그렇죠? 칼,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옛날에는 연병으로 되어 있죠. 전염병. 이 말은 뭐냐면 전쟁으로 인하여 27장에 보면 완전히 황폐했던 나라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함락되었던 예루살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이토록 심판하는 도구로 세 가지 칼, 기근, 전염병을 어떻게 했다? 보냈다. 그래서 그들을 멸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37절에 보면 그들을 모아내어서 어떻게 냈느냐? 모아들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자, 모아서 나온 곳은 어디가? 예루살렘. 그리고 이곳으로 할 때 이곳은 어딘지 알아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곳으로 다시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포로로 이제 그들을 바벨론 땅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아서 바벨론 땅에 다 갔어요. 그러면 다시금 이복시키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떡하고 다시 다시 어디로 또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37절에는 여러분들 쫓아보냈던 그 땅에서 모아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해석이 맞을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냐? 모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라는 말도 되지만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왔다. 이게 회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이 더 지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보냈던 이방의 땅에서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이제는 다시 그곳에서 이곳으로 모아드린다. 하나님이 다시 모아드린다. 오늘도 영적인 기류가 세상의 열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동성서강교회로 모아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짐을 물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물건의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권 축복, 영권 축복, 물권 축복 받아야 되는 거죠. 영권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사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모아한다,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되겠고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모든 선지자의 그 사상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부자관계의 회복을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하죠. 두 아들 모두 당자였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당자, 집 밖에 있는 당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 사랑을 모르는 당자. 아예 아버지 품을 떠났던 당자. 그 당자들이 다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할렐루야. 피곤하실 텐데. 다 얻어간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 사상 가운데 아주 탁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 어떻게 하면 본토로 돌아오기만 하면 관계는 뭐한다? 회복된다. 그러니까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38절. 자, 지금 예레미야 33장 39절 풀겠습니다. 자, 39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하나의 32장 39절. 자, 32장 39절입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길,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부부가요, 한 마음 되고, 한 길 되고, 자,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 되고, 한 길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인생사 가운데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한 마음과 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알아요? 동상이몽. 잠자리에 부부가 같이 누웠는데 생각이 달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형제와 형제끼리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집에 있고 같이 잠을 잠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너희들에게 한 마음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한 길을 줄 거야. 이게 뭐냐?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한 마음 된 거예요. 이게 이 길이 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로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가운데 있어서 한 마음 한 길 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이 광복절 절기에 우리가 태극기를 거는 날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던 날이 회복된 날. 다음 우리의 손자의 세대들은 우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만 들었지 그들에게 한 마음 한 길을 태극기를 걸면서 엄마 저거 뭐야? 할머니 저거 뭐야? 할아버지 저거 뭐예요? 라고 묻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광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처녀들을 또 교육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고 한 길을 걷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그 세대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영원한 소원이 뭐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하여 빼앗겼던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했던 그 땅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 한 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겠다. 여러분 한 마음 한 길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교파는 다를 수 있고 나라는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중앙은 다를 수 있지만 성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오직 한 마음 한결되는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마음 한 길, 한글판 성경에는 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길을 간다. 가끔마다 우리 서울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선교사님, 도로를 아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도로를 아십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교들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 조상들의 업보에 의해서 조상들의 잘못된 선택되어진 삶들에 의하여 저주가 당신에게 지금 왔다. 그러니 당신이 이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그 조상이 지금 너무 슬퍼하고 한탄하고 있다. 그러니 그 귀신 조상을 잘 달래야 된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데 500만 원이 든다, 1000만 원이 든다, 몇천만 원이 든다. 조상이 지금 헐벗어서 굶주려 있으니까 옷을 입혀야 된다 해서 몇백만 원씩 제사를 드리면서 그 조상에게 드릴 음식, 조상에게 드릴 옷을 해서 바쳐야 된다 해서 돈을 쫙 취해가지고 조상들을 잘 귀신을 달래가지고 좋은 곳으로 그 영가들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꼬드기는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면 온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기 쉽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물론 에레미야가 또는 이사야가 에스겔이 여러 선지자들이 그 포로의 생활들에 대한 실상들을 전하고 있지만 이방 여자들도 없고 이방의 산업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다시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 너희는 한 길을 갈 수 있어. 너희의 고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4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본문 제목이 이 40절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도 차트 36절 위에 보면 그 성경 제목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 영영한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옛 언약일까요? 새 언약일까요? 새 언약이에요. 이것은 31장 31절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리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을 하죠. 영원한 언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영원히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버린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난 것 같게 보일 수 있지만 또한 백성들의 한마음 한결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과 함께 뭐한다?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된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5장 3절에도 에스겔 선지자의 16장 60절 37장 26절에 보면 이 메시아 왕국에 있어서 새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41절 볼게요. 자,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정령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정성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성을 정신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보증서예요. 보증서. 나는 분명하게 너에게 보증서 같은 말을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령이, 즉 분명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확증에 의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서 요청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을 뭐예요?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5일장 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5일장 갈 때 제가 어머니 치마를 붙들고 이렇게 하면 엄마, 장에 가면 사탕, 엄마 꼭 믿는다, 하고 이제 기다려요. 엄마가 언제 올까 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예체를 넘어서 엄마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 달려가요. 왜? 무거운 거 들어줄 나는 핑계로 인해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엄마 오늘 저녁 잘 보셨어요? 근데 사탕 얘기가 안 나와. 그러면 막 마음이 막 뭐예요? 조급해져요. 엄마 근데 내가 엄마한테 뭔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얘기했더라 우리 아들이? 엄마 사탕. 아 사탕. 아이고 예쁜 아들 몰라 내가 깜빡 잊었네요. 아이고 사탕 사왔는데 줄 생각을 내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 잠깐 쉬자 하고 보자기 내려놓고 그 속에서 주섬주섬 사탕을 꺼내서 주면 우와 이건요 어머니는요 진짜 신실하신 분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요 그대로 지키시는 어머니시란 말이에요. 바로 어머니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보증서가 된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분명한 보증서가 돼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올 때까지 나는 우리 어머니는 사올까 안 사올까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은 신부단장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여러분들이 세우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향하여서 옥저오는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파쇄.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 분명히 하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나의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하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돼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다하십시오, 성품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 정성을 다해서 폐허의 땅 현실을 보지 말고 회복시키실 그 여호와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42절 갑니다. 42절에 가면 허락한 복들이 있어요. 허락한 복들.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들 가끔마다 신앙이 이렇게 다운될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내려앉을 때도 있고 체력이 다운될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거든요. 다운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어야 돼. 레이징이 다시 일으킬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책망했다가도 싸매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잠깐 내려가 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파리어 끝날 줄 알았던 그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끌어내시는 하나님. 바벨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 가운데 끝난 것 같은 그 민족에게도 다시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허락한 모든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주께서 허락한 이 모든 축복을 종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3절 볼게요. 43절에 보면 거기에 43절 다 같은 말인데, 자 먼저 43절에 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다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 먼저 베냐민 땅 볼게요. 원래 유다가 쪼개질 때에 참 북쪽에도 걸쳐 있고 남쪽에도 걸쳐 있었던 땅이 베냐민 땅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왜 하나님 차라리 한쪽 지파를 다 몰아서 이렇게 싹 북쪽 유다를 붙이든지 한쪽은 붙여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 남쪽의 유다로 붙여주시는지 하지, 왜 쭉 갈라서 한 지파만, 유일하게 한 지파만 쭉 갈라서 북쪽과 남쪽을 걸치고 양다리 걸치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치 무슨 모습을 봤냐면 이런 거죠. 짬짜면 알아요? 한쪽은 짬뽕, 한쪽은 짜장. 마치 치킨도 반반 치킨 알아요? 한쪽은 프라이, 한쪽은 양념치킨, 반반 치킨처럼. 제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 봤어요. 성령님 왜 이렇게 베냐민 땅을 나누셨을까요? 그랬더니 베냐민 땅의 행위를 네가 기억하느냐? 알죠. 거기에서 누가 나왔냐? 예, 초대 왕 사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뭐가 있냐? 반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과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또한 베냐민이 한 일들에 보면 여러분 그의 어머니 라헬이 출산할 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잘 보면 베냐민 지파의 어떠한 삶의 운명적인 그 타이폴로지, 어떠한 모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헬에게 있어서 양면성이 있잖아요. 자, 두 왕국이 쭉 쪼개져 있는데 북쪽 성향과 남쪽 성향을 다 끌어안고 고통하고 있는 베냐민. 뭔 얘기인지 알죠? 라헬 아름답고 사랑받았지만 아버지의 우상을 숨기고 나왔던 나의 그 아버지가 라반이가 쫓아와서 야곱에게 채용하죠. 우리 집 수호신이 사라졌다. 그 수호신을 내가 찾아야 된다. 그런데 라헬은 자기 안장 밑에다가 그 도라님을 숨기고, 야곱은 떳떳하게 하나님은 그 다 알고 계신데 설마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전혀 꿈도 꾸지 않고 누구든지 삼촌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결국은 이 베냐민 베노니를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내 슬픔의 베냐민을 볼 수 있고 우리 민족의 베냐민을 볼 수가 있어요. 북쪽의 북한, 남쪽의 남한. 우리는 이 슬픔과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되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쁜 요소, 부정적 요소들은 성령의 불로 살아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축복만이 흘러가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가문에도 베냐민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내게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민족에 있다 없다?
있다. 세계 모든 영혼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베냐민 왜 회복받아야 되느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참 가깝고도 먼 당신. 예루살렘에서 이 베냐민 땅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북쪽에 속해 있는 이 땅은요 너무나도 멀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평생을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그러나 교회가 너무나도 먼데 어느 날 복음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가 영접되고 그저 천국 가는 사람. 베냐민 지파의 특성이에요. 그러면서 44절 말씀에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의 성읍 저지대의 성읍 네겝의 성읍들 다 회복받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지명이나 유명하지 않은 그 지명 다 회복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주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매매 행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회복, 그 다음에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복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어떤 분은 정서적으로 무너져버린 사람, 심각적으로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메뚜기의식까지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회복받아야 될 부분들,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 우리 내 형제 동포가 내 이웃 친구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언약 사상 안에 깊숙이 믿음으로 반영하면 말씀이 나를 어떡한다? 세운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선다. 말씀 때문에 선다. 말씀 때문에 선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폭풍과 치면 우리가 나무에도 붙들고 내 몸을 지탱하고 있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현재의 모습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언약이 성취되고 그 언약 따라 내가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꿈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마음과 한 길로 모든 형제와 동포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간구, 소원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본토에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꿈을 갖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 꿈 안에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